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두 번째 길을 걷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 넌 도대체 뭐냐? 네 정체성을 밝혀라.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내 근원에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 그러면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이 정체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다 많은 팀들이 노래를 하지만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찬양대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영으로 선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에서 이 정체성이 빠져버리면 그냥 밖에 오는 합창단과 다를 바 없는, 동네 합창단과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된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 내 삶의 자리에 가장 근원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움직이는 환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하나님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말씀이 13절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14절부터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죠. 마가복음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길의 여정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갈릴리에서의 이야기.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는 갈릴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갈릴리의 이야기 앞부분에 1절부터 13절까지가 서론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서론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갈릴리의 여정 첫 발 떼기 이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 먼저 밝히고 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AD 약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공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따로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뭘 했는데 적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적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이제 글을 다시 후대에 적고 있는, 30년 지난 다음에 적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할 거다라는 것을 마가는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밝혀놓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있고 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비꼬며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표적,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왜 표적을 구합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왔느냐? 진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 맞느냐? 이것 확인하려고 표적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그 첫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른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 이러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앞부분에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황제가 주는 건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왔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진짜 복음인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을 먼저 이 정체성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갈팡질팡하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다양한 신화들이 존재하죠. 왜 신화들이 존재하느냐면 이 신들이 참된 힘이 있다,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들도 이 교황이 죽고 나면 신격화해서 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황은 살아있을 때 아예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전 앞에 나올 때마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모욕을 주며 박해를 해서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첫 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로마 황제가 주님일 수 없어. 로마의 신들이, 그 너희들이 믿는 이 신화가 진짜일 수 없어. 이것들은 다 가짜야. 이것들은 진짜 힘이 있지 않아. 로마 황제가 신이 될 수 없고 참된 능력이 있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참된 왕의 왕이 되셔 라는 것을 오늘 앞부분에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요 복수로 사용됩니다. 옛날에 고대에서 구약이나 신약 초기에서는 이 하늘이 3층 천, 7층 천 이렇게 하늘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단수로 하면 하나가 열렸다, 여러 개 하늘 중에 하나가 열렸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 닫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늘은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층의 하늘들이 다 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마테오하고 누가는 그냥 열렸다, 문이 열리듯이 쫙 하고 열려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졌다 이 말인데 원어에 보면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었다, 하늘을 찢었다, 이렇게. 다시 그 개념으로 읽으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찢어졌다. 누가 찢었겠어요? 하나님이 찢으셨겠죠.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이 살짝 열려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삐끔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하늘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을 여는 행위, 하늘을 찢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까? 왜 하늘이 서로 이렇게 문을 열지 않고 하늘과 땅을 구분될 수밖에 없도록 막혀져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하늘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하늘을 그대로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이 하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땅의 것을 조금 주는 것과 다른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주는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더니.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단지 한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사람 같은, 아주 무명인 같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가 단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위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되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갈릴리 촌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그냥 동네 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런 예수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마치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상황 속에 마치 하나님이 큰 도장을 하나 딱 들고 내가 보냈어 하고 도장 꽝 찍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도장 찍는 느낌이 났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도장을 들고 예수야말로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맞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 맞아, 내가 이 땅에 보낸 나의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며 도장을 꽝 찍듯이 큰 음성으로 그곳에 다 들리도록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마가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늘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야말로, 예수의 전하는 이야기야말로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도장을 찍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로마 황제들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우면 신을 만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것 앞에 절하고 손이 닳도록 빌고 그것 앞에 내 온 삶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 알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을 찢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하기에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2절과 13절에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마태복음은 길게 설명하지만 마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뿌리를 찾아가서 그것과 연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보이는 껍데기만 갖고는 이게 진리를 잘 모르니까, 진실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부터 시작해서 쭉 근원으로 쭉 내려가서 그렇게 보여줘야 이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그 본질까지 따라 올라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사용하는 방식도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많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이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야말로 갑자기 등장한, 뜬금없이 등장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 근거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유대인들 앞에 또 이방인들 앞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데 12절에 이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약과의 연결점이 무엇인지를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구약과 연결된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구약과 연결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광야. 두 번째는 40일. 세 번째는 시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답이 있나요? 네. 광야, 40일, 시험.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압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언제나 따라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언제나 했던 이야기 가운데는 이 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듣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이 기억났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의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40일. 모세가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시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40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유가 바로 이 정탐한 40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건 그냥 40이라는 숫자 갑자기 생각나서 너 40년 살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은 다녀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땅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큽니다.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연약함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다가
천사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40일이 걸렸어요. 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변화산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흰 눈같이 옷이 휘어지고 변화되죠. 여러분,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끝은, 이 시험의 기간들을 이겨내면 끝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끝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의 40년은 약속된 기간이고, 이 약속된 기간을 잘 이겨낼 때,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실패하셨습니까? 지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될 이야기에 또 프롤로그, 미리 보여주는 그 암시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마가복음 16장 끝나게 될 때, 이 마가복음 주님의 길을 다 걸어가게 되면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뭘로부터 승리하세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마침내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열어주시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실현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주 다뤘는데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는데, 이 이사야 40장 3절 속에는 단지 이사야 40장 3절만 있는 게 아니라 말라기도 들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예언들이 들어가면서 묶어놓은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서론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역사 속에 튀어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 계셨던 분이 인간을 위하여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찢어진 하늘을 통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시험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복음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시험의 끝에, 광야의 끝에 가나안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누리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걸어가시는 길도 한 사람의 걸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분명하게 선포하며 누리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승리의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소망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저 한 인간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 땅에 왔던 좋은 선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일을 행한 그저 기적을 베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찍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인 나의 정체성 되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승리를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